오늘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해주신 우리 프레이즈 찬양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광욱 권사님 저녁에 또 지휘하러 나오셔야 됨에도 또 기도 순서를 맡으셔서 이렇게 오전부터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수요일이라서 나오는데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오기 싫었는데 설교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교회 오기 싫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호세아와 같은 이 시대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로는 남유다에는 이사야, 그리고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었고, 또 북왕국에는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예언자가 예언을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창건된 이래로 가장 부흥과 또 성장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 경계인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넓게 확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을 주도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예언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물론 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정말 암울한 시대가 또한 이 호세아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왕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모반하고 또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고, 또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아니면 애굽을 오락가락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의 귀족들 또 지방의 지주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 또 자신들이 가진 그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찬탈하고 빼앗아서 자신들의 재물을 축적하기에 혈안이 된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예언자가 예언을 활동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이방의 길, 이방의 신들을 따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그런 암흑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권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 즉 마치 브레이크가 끊어진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방의 신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여전히 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제나 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가장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왜 엎드러졌습니까? 바로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엎드러진 상태입니다. 즉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도 일으켜주지 않으면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손을 내밀어주는 하나님의 그 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범죄한 자리에 엎드러져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그러진 길을 가던 사람이 다시 제대로 된 길을 돌이켜서 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그러진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 그리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땅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호세아 1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높고 높은 하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는 그 말씀도 아니고 또 저 깊은 바닷속 깊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이방의 나라나 이방의 신이나 이방의 국가나 뭐 힘 있는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지키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순종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이 저버리고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를 가지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불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롭지 않은 것, 선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불의는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소위 구약의 황금줄이라고 불리는 이 미가 6장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그 지난날 동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마저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마땅히 공평해야 할 그 이스라엘 속에 불공평이 있고 마땅히 공정해야 할 사회 속에 불공정이 도사리고 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잃어버린, 그런 사라져버린 정의를 회복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인애와 자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곳에 그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에 핵심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정신,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 우리의 평생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라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그런 선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수송아지를 대신한 입술의 열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송아지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제사는 받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더 기뻐하십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는 그 입술의 열매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입술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지고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에서 드렸던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 신약의 제사, 은혜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찬송의 제사,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호세아 1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강대국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애굽입니다. 애굽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던 주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항상 신흥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수르, 또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항상 이스라엘 북쪽에는 신흥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남쪽과 북쪽에 일어나는 그 강대국 속에서 끼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할 것 같으면 애굽에 붙었다가, 또 새로 일어나는 신흥 제국이 강할 것 같으면 그 제국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외교적인 줄타기를 늘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쇠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그 옛날 강했던 애굽이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 강했던 아수르가 지금 여전히 강대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사라지고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헬라도 사라지고 로마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국가들은 언젠가는 흥망성쇠,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만이, 그 사람만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구원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말을 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군마로서 군사력, 전쟁을 하기에 필요한 그런 군사력,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최신의 전투기, 탱크, 전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3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군마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군마, 그런 말을 타는 것, 그런 외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은 곧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의 신들은 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신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생명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손으로 조각한 그 이방의 우상들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의 구원, 그들이 의지했던 말을 타는 것, 군마, 군사력, 또한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 이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14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은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고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고아는 혼자 일어설 수 없고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고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고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얻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죄악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얻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라면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째, 말씀을 가지고,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를 가지고,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아수르의 힘, 군마,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무한한 긍휼,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축복, 그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 그리고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